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그러한 모든 민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열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 이 열국에 대한 그러한 심판의 말씀,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 열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핵심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의 끊임없는 그러한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끊임없이 의지하였습니다. 열국을 의지하였고요. 민족을 의지하고 나라를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열국에 대한 그러한 모습은 계속적으로 나눴었지만 인간이 의지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와 같이 그 큰 나라들, 그러한 나라들의 힘과 능력, 또한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방탕함과 또한 그 부에 대한 모습, 그렇다고 해서 방탕함, 가난한 그런 나라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과 같은 민족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가난하고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양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그 조금의 그 모아놓은 재산과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제 우리가 보았었지만 어제 말씀에서 또 우리가 그 두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볼 때 이 두로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그 해상 무력을 위해서 큰 부로 인하여서 또 교만하여진 그러한 인간의 모습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이것은 열국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이 열국에 대한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열국 심판을 열국이 듣지 않습니다. 사실 이 열국의 민족들이 이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이사야가 선포한다라고 해서 그 열국의 백성들이 오늘날과 같이 뉴스로 하면서 들을까요? 오늘날에도 뉴스가 아무리 발달했어도 트럼프 정도의 그러한 아니면 큰 나라의 그러한 대통령 정도의 이야기나 들을까? 이 작은 변방 국가였던 그러한 남유다의 그 선지자의 이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남유다 백성들조차도 잘 귀 기울이지 않는 그 말씀을 열국 백성이 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남유다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듣기 위하여서 물론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그 열국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심판에 대한 그러한 선포들,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의지하게 되죠.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욕망의 끝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24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입니다. 땅이 무질서하고 또한 질서 없는 그러한 공허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24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진 그 결과가 바로 24장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모습이며 또한 24장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은 말세에 있을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서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많은 그러한 죄인들을 향해서 마지막에 무엇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땅이 공허하게 되어집니다. 황폐하게 되어집니다. 땅 지면이 뒤집어집니다. 그 주민이 흩어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땅과 지표면과 사람,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날에는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그 2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대비되는 그 두 사람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누가 보입니까? 백성과 제사장. 백성과 제사장. 그들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종과 상전도 그렇습니다. 여종과 여주인도 같을 것이고 또한 사는 자도 같을 것이고 파는 자도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도 같을 것이며 빌리는 자도 같을 것이고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 이자를 받게 되면 조금 내가 부유해지고 조금 잘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여종과 여주인도 똑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게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요.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된다고 합니다. 온전히 황무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온전히 공허하고 온전히 황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매우나 온전이나 뭐 이런 단어를 썼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강조하는 히브리어의 그러한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기 공허하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 쓰인 겁니다. 공허하고 공허하게 되며 황무하고 황무하게 되리라.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지역적인 심판,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보았던 그 동서남부 한 지역적인 그런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있는 그 심판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그러한 전 세계적인 심판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세계가 어떻게 된다고 말입니까?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 이유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게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지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 5절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우리 먼저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하고 공허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민 아래에서. 이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인간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땅도 황폐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창세기 우리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범죄하였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으로서 그들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가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죄는 사람이 지었지만 그 결과로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일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땅이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35장 33절 말씀에도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 땅도 그 저주를 받고 더럽게 되어진다라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즉 땅은 사람의 죄 때문에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도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환경 파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그 여름에 온도가 41도까지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그 관측 기록 역사상 가장 높은 그러한 그 온도가 측정되어진 때가 올해라고 하는 그 올 여름인데, 오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죠. 그냥 단순히 그렇게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간의 그러한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사람들은 뭐 기상청에 예보가 안 맞는다라고 하지만 기상청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상청의 슈퍼 그러한 뭐 컴퓨터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의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죄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아까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율법을, 우리 24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거의 비슷비슷한 말 같지만요, 이게 의미상 이게 점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점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을 24장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입니다. 토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였어요. 여기에 범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 넘어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을 무시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나의 자유를 침범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넘어갑니다. 나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넘어가서 그것을 어기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첫 번째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나무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인간, 그러나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이 교만하게 되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피조물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가 무엇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선이요, 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그 죄는 무엇입니까? 그 질서를 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말에 인간은 속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결국 율법을 범하게 됩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의 그러한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넘어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내 마음껏 내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지만 그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인간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보다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는 얻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는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인간은 잃어버리게 되어졌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모습입니다. 율법을 범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이 죄도 이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내 자유를 위하여서, 나의 편의를 위하여서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저렇게 해도 괜찮겠지. 괜찮아.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을 넘어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땅이 공허하게 되고 하나님 심판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율례를 어긴다라고 합니다. 이 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율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그러한 말씀들 정해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례라고 하는 것은 좀 거기에 세부적인 그러한 말씀들, 우리 출애굽기나 레위기 말씀에부터 보게 되면요, 세부적인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율례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례들은 어떻습니까? 어깁니다. 여기에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뚫고 지나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우리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정도였었는데요, 이 어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냥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 적극적으로 그 법과 질서를 변경시키고 파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로마서 우리 1장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말씀해 보게 되면 1장 2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인간의 그러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로마서에서 인간의 죄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할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칙. 우리 창조해 보게 되면요. 우리 창세기 우리 2장 말씀을 보면 창조의 완성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가정으로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 질서의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모습이었었죠.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로마서에 있는 것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어겨버렸습니다. 내 자유를 위하여서요.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법으로 만들죠.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 바로 이것 아닙니까? 어디 이것뿐입니까? 인간의 그러한 여러 가지 욕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자신의 그러한 욕망을 위하여서 새로운 법을 만들고 오히려 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지키게 되면 그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시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율법을 넘어갈 뿐만 아니라 율법을 깨뜨리고 율법을 자기가 정합니다. 우리 또 세 번째 우리 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담과 맺으셨던 그 언약, 그 모든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을 통하여서 그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담은 온 인류의 머리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한번 인간의 죄가 무엇이냐 한번 보십시오. 율법을 넘어갑니다. 율법을 깨뜨리고 스스로 세웁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이 인간의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죠. 참 인간의 이 죄는 결국 무엇일까요? 자신의 그 욕망과 자신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망을 추구하고 그렇게 마음껏 무엇인가를 누리기 위하여서 살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결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넘어가고 새로 만들고 또한 깨뜨렸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새 포도즙이 슬퍼한다라고 합니다. 땅이 황무하게 되니까요. 포도주 소출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즐겁던 자들이 어떻습니까? 포도주가 없으니까 다 탄식하게 되죠. 더 이상 이제 방탕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기쁨도 그치게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수금을 타는 그러한 기쁨이 다 그쳤고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오히려 그들에게 쓰게 되어졌고 약탈을 당한 소금이 되어졌으며 포도주가 없고 그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고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러한 인간에게, 이러한 사람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소망의 말씀이 거의 없지만 우리 13절 말씀에서 그나마 희미한 소망의 말씀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우리 앞에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범죄하게 한 게 아닙니다. 인간을 결국 하나님이 범죄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죄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죄를 범하여서 자신이 죄의 그 결과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나에게 그러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원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 세계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아까 읽었던 13절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남은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감람나무를 흔들게 되면 남은 감람나무 열매가 있는 것과 같이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혼탁하고 완악한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오늘도 결코 그치지 않고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서남북은 다 막혔을지 모르지만요.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는 음식을 구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고요. 땅의 그 반석에서 물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시대 참 완악하며 패역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을 우리가 지키며 주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있을 또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과 또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죄가 이러한 심판이 왜 일어나게 되어졌는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참 이러한 죄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끊임없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예비되어졌더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가 오늘 누리고 사는 것 내가 오늘 나의 마음껏 죄를 짓는 그러한 자유를 누리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마음껏 살다가 정작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살다가 정작 하나님의 심판이 이뤘을 때에는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과 같이 엘리야의 시대에 7천 명의 사람을 주님께서 남겨주신 것과 같이 오늘도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남은 자들을 주님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한 당신의 그 놀라운 은혜가 강같이 하수같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생수가 흘러넘치고 주님을 찾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주님 밝게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요 성도 될 수 있도록 당신의 교회와 성도를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교회와 성도 가운데 당신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만나와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